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1번째 시간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매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이 세상의 삶은 모두 무가치한 것처럼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곧 오실 테니 일은 해서 뭐하고, 주님 곧 오실 테니 공부는 해서 뭐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지 아니 도무지 일하지 아니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의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먹기만을 탐하면서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 곧 오실 텐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죠. 일하기 싫어하면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본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조용히 일하고 자꾸 여기저기 떠들면서 분란 만들고 말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내세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학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성경을 이해함도 좀 넓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잘못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며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이 함께 가면서 균형이 잡혀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성실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한다.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적인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심판해야지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보라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무슨 재림이냐고. 무슨 부활이냐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리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 모든 모습들이 반복되어 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의 모습은 항상 동일합니다.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내면과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죄의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상태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조롱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야 뭐 카페를 차린다거나 인테리어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겠죠.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주의를 지킨다고 말을 하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우습게 생각하고 바보라 그럴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적당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냐고. 율법주의자들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든지 조롱하지 않든지.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왜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아무런 변명할 게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네요. 예, 전도의 열매가 없고 있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 모두가 할 말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이렇게 말을 줬는데 너는 믿지 않았지 않느냐 할 때 그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강림하신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 어디 있느냐? 뭐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이에요.
어디입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을 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절히 바라든지 아니면 그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 사람들이 무슨 뭘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동일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에도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없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셨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새 일을 고하노라 하면서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그 말대로 뭐예요? 동일하게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행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강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뭐 한다고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무리 일부러 잊어보려고 해도 그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보존하여 두고 계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시면서 뭘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악이 가득히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뭐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무자비하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은 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일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동일한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